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하고요. 야고보서 4장 우리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산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10절 주와 주께서 다 예배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기라. 그래서 다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낮추는 걸까? 키를 줄여야 되는 걸까? 아니면 항상 그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걸까? 자, 어떤 것이 낮추는 걸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높으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모였을 때도 높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빛을 발하는 거죠. 똑같이 앉았지만 이 중에서도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라. 자, 하나님 말씀 빛이잖아요. 빛이 여기 와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둠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낮추게 되면 확실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높아진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욕심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주인이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여기 와서 계신데 이것을 여러분 믿을 때 아, 나는 먼지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나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똑바로 알 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낮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식을 잘못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높이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면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피조물의 우리 존재를 알게 되면 아, 우리가 별거 아니구나. 죄를 진 욕심쟁이로구나. 그냥 욕심쟁이에 있어서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가 내가 시인하고 자박하게 될 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쉽게 교만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똑바른 지식을 못 가져서. 호세아 4장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자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주인이 따로 있다.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착한 마음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섬기는 마음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다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우뚝우뚝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지식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참된 지식이. 참된 지식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머리가 돌아가는데 머리를 누가 돌리는 거죠? 자, 머리가 돌아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인데 잠깐만 생각이 돼.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리고 내 피가 가져온 정보. 내 살이 흡수된 정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아, 문제는 얘 때가 문제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라구나 하고 내가 알고 믿을 때 낮추는 것이죠. 내 문제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똑바로 몰라서 그렇구나. 내 살이 이미 죄를 흡수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흡수하고 있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흡수하고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육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눈이 똑같은 눈인 것 같지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동그라미 가입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한 그런 눈과 그런 귀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그런 거.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보면은 굴복할 수도 없거니와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굴복할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나 굴복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을 가졌어요. 굴복할 생각은 조금 있지만 이 몸에서 굴복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참된 지식이 없으면 굴복이 안 되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참한 존재예요.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고 싶은 생각도 속에서 생각해보면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몸이에요. 수없이 수십 년 말씀을 들었지만 이 몸에서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됐어요. 그냥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 몸에서 굴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굴복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냐, 왜 이래 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굴복을 안 시키셔서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8장 7절부터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왜 굴복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도 없으리라. 예,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생각이 없어. 생각이 문제 지금. 굴복할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굴복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속아 있어. 나는 굴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속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체가 빛에 의해서 빛과 어둠을 가진 이 피조물의 빛은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조차가 없는데 거짓말을 계속 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러는데요.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각은 뭘로 만들죠? 생각은 피부와 피가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의 DNA, 우리 혈통으로 타고 온 이 피와 피부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굴복할 생각이 없거니와 굴복할 수도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굴복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하시지만 생각조차도 없다는 거죠. 왜요? 피가 아직 예수의 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을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8장 20절. 우리 성령의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굴복을 시켜줘야만 굴복을 하는 것이지 굴복할 생각이 안 나요. 이 몸에서 다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피부터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욕심이 가진 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이 근본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피에는. 어떻게든지 몰래 속여서라도 내 마음대로 꼭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피예요. 살면서 그 모든 것이 교회는 다니지만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다 굴복하기 싫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굴복을 시켜준 사람만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제까지 내가 살은 줄 알았더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셨었구나.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누구 공로가 아니야.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굴복해 하셔서 우리가 굴복함을 통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죠. 누가 친절하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러서 와서 보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미리 정하시고.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의 피공로예요. 아무것도. 누구도 사람의 공로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미리 그럼 수혈받으니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동. 그래서 이 빛은 입자와 파동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속에다가 진동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을 집어넣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있는 걸 뭘로 보이죠? 지혜와 능력으로.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구하는가.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보면 패를 가르는데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가 하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이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는 것은 내가 말할 때 죄를 낳는 것이고요. 들을 때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 죄를 낳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가 피 흘리심을 내가 믿게 됐어요. 그 믿게 되는 것부터 내 피가 바뀌어서 이 진동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이것이 고난이죠. 하나님 가지 말는데 잠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 말는데 잠깐 오른쪽으로 가다가 터지고 깨지는데 이것이 고난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다. 고난받는 것은 내 죄를 그치기 위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고난받는 것은 나 때문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똑바로 갖지 않으면은 헤매게 되고 아까운 시간,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원망하다가 멸망받을 짓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내가 혈통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만든 것은 내가 가진 피와 내가 가진 살이 생각을 만드는 거죠.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을 뒤집어 쓰고 살잖아요.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뼈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생각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생각인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생각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드느냐. 근데 이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왔는데 수닥수닥 누가 기분 나쁜 거 건드리면 수닥수닥 하잖아요. 아직 굴복이 안 된 거예요.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교회는 왔지만 굴복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돼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요. 기뻐요. 무겁지 않아요. 내 생명 활동이니까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굴복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굴복만 되면 쉽겠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피와 살의 문제예요. 이 생각이 자꾸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 뭐 있는 사람이 좀 더 커 보이고 뭔가 번쩍번쩍 비싼 걸 가지면 좀 커 보이고 우리 눈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플러스 5 빼기 3은 뭐예요? 플러스 5 빼기 3 2죠. 근데 사실 앞에다 플러스를 안 붙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는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플러스 5 하면 자연수예요. 안 붙이는데 마이너스 5 하면 자연수가 아니에요.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5가 더 커요. 제로가 더 커요. 제로가 더 크죠. 자,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제로가 더 커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 산수 시간 같아. 자, 플러스의 개념은 남는다의 개념이에요. 빼기의 개념은 모자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모자란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요. 부족 현상, 결핍의 현상을 갖고요. 더 있어야 돼.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 이것 채우면 저것이 부족한 것 같아. 저것이 부족하면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것이 채우지. 그래서 늘 마이너스, 결핍의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성경은 뭐랬어요? 범사에 감사로 했잖아. 범사에. 너 만족해. 내가 있잖아, 내가. 다 가진 내가 있잖아. 근데 예수 여기 있다면서 다 가졌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예수님은 이 사람 다 가지신 분이라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졌다는 만족감이 있는데 우리 만족감이 없거든요.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아. 부자같이 보이지만 그 인간도 또 마이너스 결핍의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보기에 있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한테 붙어져요? 없는 사람한테 붙어져요?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거든요. 있어 보이는 사람. 실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여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서도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마이너스 9야. 제가 저번 때도 말했지만 없는 사람은요. 1,000만 원 대출받고 몇백만 원 대출받아요. 있는 사람 어때요? 억, 10억, 조 대출 단위도 커. 누가 부자지? 나는 빚이 하나도 없는데요. 빚이 없어요. 제로예요. 근데 어떤 사람 25조가 빚이에요. 모자라는 게 25조예요. 갚아야 될 게 25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부자일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난 아무것도 갚을 거 없어. 제로야. 여러분. 제가 더 부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들러붙어요. 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있어 보이면은 그 사람은 결핍이 없는 줄 알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거지가. 여러분 더 거지 안 되려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요. 예수 있는 사람한테 붙으셔야 돼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 이게 거짓말. 여기 속아서 그래. 거짓말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아닌 피조물의 영이 있었어요. 세상 영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영이 있어갖고 혼미하게 우리 혼미하게 해갖고 잠깐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잠깐 들러붙으려고 그래. 있어 보이는 사람. 쓸데없는 짓이에요. 있어 보이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건 다 가지신 분한테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욕심쟁이예요. 욕심쟁이. 창세기 3장에 부정현상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까지 따먹으려고 하다가 완전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우린 다 저주받았어요. 늘 다 거지예요. 거지. 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로 끌려가게 되고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마이너스 7 더 많아지는 거야. 더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존재감이 더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교회 가면은 더 결핍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자기 눈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어 보여. 근데 나를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더 없는 결핍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교회에 와서 더 결핍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더 결핍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로 만족하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교회 가면 피곤해. 왜 그래? 내가 결핍이 있는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여서 그러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인간은 다 욕심쟁이라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욕심쟁이가 있어서 늘 결핍을 느껴.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늘 만족감이야. 늘 채워졌다는 느낀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 그래서 믿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실상은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부요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다. 겉에 볼 때 부요한데 속으로는 가난해. 그래서 늘 무엇인가 가져야 됐고 늘 질투심, 시기, 부러움 이게 꽉 찼다는 거죠. 만족이 안 돼요. 늘 부러운 거야. 늘 시기가 나는 것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만족함.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요. 만족감을 가지려고.
늘 결핍한 상태, 부럽고 시기 나고 샘나고 그러다 보니까 죄 짓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야.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질투하고 샘나고 이걸 어떻게 가려보려고 어떻게 다른 걸로 좀 해보고 그래서 성격이 꼬여지고 예, 눌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예수가 오시게 되면 만족감이 오게 돼.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저 사람 허당이네. 예수가 없어서 있어 보이는데 없는 사람이네. 웬 셈이 저렇게 많을까? 왜 셈이 많아요? 욕심이 들어서 셈이 많아요. 웬 질투가 저렇게 많을까? 욕심이 들어서 그래요. 예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없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와서 으쌰으쌰. 정말 헛짓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짜리가 5짜리 보고 끌려가다가 마이너스 7. 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더 거지 같은 느낌이 돼갖고 비굴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비굴해지고 아첨하게 되고 늘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인데 이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로 온전하신 육체로 우리에게 딱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건 이 몸의 법이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법이. 그러나 그분은 온전하심이고 우리는 온전치 않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됐든 말듯 했는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다. 이 몸이 자꾸만 욕심을 만들어 보는 것마다 그거를 스톱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욕심이 스톱이 되고 계속 깨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 만족감이 더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있는 거야, 여기. 예수님은 속성 자체가 충만이에요.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래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저를 충만이야. 그래서 부족함을 못 느껴. 충만이라는 것도 흘러 넘쳐. 그래서 주게 되는 것이에요. 없는데도 뭔가 주게 되는 거, 자꾸만 주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도요, 16명이 식사를 했어요, 점심에. 여기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16명이 와서 식사를 정말 풍성하게 잘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 너무 잘했어요, 아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양 로스트 한 거에다가 여기 돼지는 다 풀 먹고 살잖아요. 아주 초장에서 그 돼지 삶아서 뭐뭐 여러 가지고 냄새가 한 개도 나게 돼지 편육하고서 배추잎하고 상추하고 침 넘어가시는 분 있죠. 쌈장 저 웰링턴에서 사왔어요. 아니 오클랜드에서 사왔어요. 쌈장에다가 감자전에다가 동그란 땡에다가 소비했지. 오이 무침에다가 김치. 예. 그래서 오늘 한 16명이 식사를 했는데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또 화이팅 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서나 영적 전쟁은 있어요, 교회가. 근데 저는 뭐 사람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하느냐. 긍휼을 입은 사람과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굴복할 생각도 없는 사람과 굴복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부르긴 불렀어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12아들 중에 2아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됐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기로 왔는데 긍휼을 입었다고 믿은 사람은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입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아니야. 싹군이야.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계급을 올려달라. 뭐 그거나 아니면 뭔가를 원하는 거죠. 칭찬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이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값을 요구하는 거죠.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래 여기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피를 받은 사람은 감사한 거죠. 일 시켜주신 게 감사한 것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분이 계속 만족감을 주시면서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도 감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또 감사를 만들고 또 감사를 만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또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굴복되느냐 안 굴복되느냐, 만족하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 굴복한 사람과 굴복할 생각도 없는 사람, 굴복할 생각이 없는데 육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그것에서 땅에 속한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리 몸의 지체로서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가 된 사람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죠. 서로 섬기게 돼요. 위장이 간장을, 간장이 심장을, 심장이 허파를, 대장, 소장, 신장, 이게 모든 이 오장육부가 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같이 사는데 이렇게 뭐라고 전화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파워고 십자가의 피공로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근데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우리가 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죄인들 와라 그랬더니 왔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실 때 이 심장이 진동이 돼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심장이 움직일 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 앞에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구도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자녀되는 권세예요. 함부로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발이 얼마나 크다고요? 예수님 엉덩이가 얼마나 크다고요? 예수님 엉덩이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 이게 하늘이 다 하나님의 의자예요. 이 보좌예요.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월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너무 컸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자녀로 택했다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실감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질 때 엄청난 권세이고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 악을 미워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딱 열심히 밥을 먹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다.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알지?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죄인인지 안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사람만, 예수님 여기 계심을 믿는 사람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강구는 역사를 믿다. 그 의인의 강구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직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여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영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아셨죠?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어쩌저 이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령이신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끌어 가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워 있는 기도고 응답되는 기도예요.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 욕심 때문에 안 된다, 너네들이. 구하지 않아서 안 돼. 뭘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길을 주게 되면 자녀들이 죽어요. 길을 보내면. 욕심 있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땅에서 잘 되라고. 말인즉슨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어쩌저쩌 하지만 이 몸의 기운이 땅에 속해 있어갖고 아직은 죽질 않았어, 아직. 이 길을 갖다가 기도할 때 죽는 거죠. 막 눌러대는 것이에요. 회방이에요, 회방. 그것이. 자녀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회방하는 역사. 이 몸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하와르에게 말로 욕심을 집어넣었잖아요.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이 피조물질 가장 강견 뱀의 말이 들어가서 컨택이 돼서 딱 조인이 됐어. 하와하고. 그래서 이 말이 그때부터 내 생명이 됐는데 그때부터 오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모든 오감이 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짓말이.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려고. 보일 필요 없어. 아무리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없어도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여기 성령이 거하시면 최고 똑똑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최고 크신 분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최고 멋지신 분이, 최고 부자가 나를 택하신 거예요. 최고 권세자가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건 거짓말이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쫓아와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이거는 따져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까짓 거 100년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 들어왔다 나갔다 수입됐다 수출됐다 엄청 피곤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딱 오시면 늘 만족해. 늘 채워짐이야. 신용주로 하나하나를 그분이 딱 여기서 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굴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굴복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말만 갖다가 사용을 해. 이 말도 사용했다, 이 말도 사용했다. 피난처가 없어. 피난처는 여기에요. 주님이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피난처는 우리의 심령이 피난처예요. 저도 옛날에 시집살이 하다가 힘들면 교회를 뛰었어. 교회 갔더니 뭐가 되더라고. 교회 가니까 조금 뭐가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평강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 이미 나를 밟았어. 꼼짝 못하게 해놨어. 그리고 평강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만족함을 계속. 너가 지금 이거 욕심내고 있어. 저거 욕심내고 있어. 올라하는 걸 딱 붙잡고 사로잡아서 만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예수를 가르치는 걸 먼저 애를 쓰셔야 돼요. 예수 가지면 당연히 공부도 해요. 성실하신 영이 열심히 해요. 여기 오늘 학생들 보니까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했던 학생들 같은데. 여기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성실하신 영이 열심히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뭐 재밌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부족을 알게 되면 노력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근데 꼬인 사람, 삐뚤어진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샘내면서 질투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시간 낭비. 자기가 노력하고 성실을 하는데 시간 낭비야.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보고 시간 낭비죠. 심령이 괴로워서 안 돌아가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너무 복잡해갖고.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 안 되는 거죠. 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여기 만족이 딱 되면은 정확한 저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주 앞에서 낮춰져 있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험 공부 딱딱하게 하시는 거죠.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하나님이 이 사람 A라는 사람 만나지 B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딱딱딱딱 해주신다는 거죠. 이 계산을 속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라. 내 안에 너가 있으니까 믿어. 네 계산 다 필요 없어.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굴복되신 분이에요. 근데 옳은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떠나가시면 또 이제 내 맘대로 여기 돌아간다. 그러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하시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매맞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곤란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일어나고는 또 안 해. 왜? 너 내 건데 내 법대로 지키지 않잖아. 너 여기 법이 있는데 형치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여기 이미 법이 새겨져 있는데 네 맘대로 하면 그건 네 맘대로야. 그럼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날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의 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지고 터진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깨트리고 터트리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나 때문이라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법을 어글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정하신 자고, 부르신 자인데, 내 몸에서 법을 어글리니까 늘 편치 않아. 신경이 예민하다고. 누구는 안 예민해요. 여기 똑같아요. 신경세포는 똑같아요. 누가 믿느냐 차이예요. 누가 믿느냐. 믿는 사람은 이 오장육부가 다 협조를 해요. 자, 서로 섬기게 돼요. 섬긴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맨투맨이 아니야. 이 몸에서도 그 섬기는 법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법.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서로 섬기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속서부터 거슬려. 그러면 몸속부터 깨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오르고 뭐 다 이게 법을 거슬려서 그래요. 말씀의 법을 거슬려서 그래요. 서로 섬기는 말씀의 법.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시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고 만만하게 세상을 본 거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거니까. 특별히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는 절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에요.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되는 걸 갖고 길을 써봤자 소용이 없고 시간 낭비고 에너지 소모예요. 빨리 굴복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주세요. 아까 로마서 8장 20절 말씀대로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내가 너 택했어. 너를 굴복시켰어. 굴복시키는 건 주님이니까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굴복시킬 것을 시켜주시길 간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뭐 해주세요? 뭐 있어요? 이 보이는 땅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나를 굴복시켜주세요. 주님께만 권한이 있습니다. 저를 굴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지혜가 있고 우리 몸속에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통치 조절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뭘 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굴복을 안 하고 있는지 어떤 욕심에 걸려 있는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데 욕심이 있어서 내가 걸린 거예요. 불법을 할 때 마귀가 와서 휙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묶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꽉 묶여갖고 이 속에서 어딘가 묶인 거죠. 누가 묶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여기 법이 있기 때문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 법에 거슬릴 때 그냥 묶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묶는 것이에요. 사계절이 우리를 묶는 것이에요. 동서남북의 모든 거기다 하나님이 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5대양 6대지가 나를 묶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내 맘대로 전혀 아니에요. 5대양 6대지가 나를 딱 묶어서 안 돼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당신의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적당히 통과해도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불이에요. 그분은 불. 70%의 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우연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인데 물 위에 있어도 타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말씀의 불이에요.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 말씀은 신비예요. 예수 믿는 건 신비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과학 갖다 대고 뭐 수학 갖다 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제가 예수는 역사라다는 걸 어떻게 잠깐 봤는데 해부학 의사들이 해부를 해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하고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세계적인 심리학 박사가 했는데도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이만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수가 그 말했을 때도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조금 더 흠이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모든 철학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확실한 퍼펙트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차별 없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어요. 먹고 싸고 같으잖아요. 체계가. 똑같아요. 우리 잘날 게 한 개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누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똑바로 섬기느냐 경외하느냐 그분을 진짜 찬송하고 진짜 경외하느냐 이것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배웠다 안 배웠다 상관없어.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 하나님이 굴복시켰냐 안 굴복시켰냐 그것만 중요해요. 굴복시킨 사람은 속에서부터 굴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뒤로 많이 들어서 뭐 몇 장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굴복 안 되면은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기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기칠 수 있어요. 굴복도 안 했으면서 굴복한 척하고 입으로만 하고 속에서는 도둑놈이야. 그거는 꽝이에요. 헛된 인생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해요.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말씀이 딱 오게 되면 아, 내가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이 빛이 와서 우리를 진동시켜준다는 거죠. 내가 헛되게 살았네?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학 교수님. 뭐, 우리 아시는 분 알지만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사회학 심리학 교수. 너무 불쌍해. 막, 중풍이 막, 떠는 거예요. 걸음도 먹고. 진짜 건강해졌어요. 왜? 토픽을 줬잖아요, 제가.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했잖아요. 매일 빛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지. 강의를 위해서. 빛에 대해서 매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몸이 살아나는 거야. 정말 저는. 바로 그거지. 가르친다는 보다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저 항상 그래. 그래서 살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뭘 부탁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시킨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테니까. 매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버린들도 다, 이 모퉁이들 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할까 봐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누가 누구를 해? 머리는 주님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도 못 사는 사람이 누굴 살리겠어요? 내가 살아야지. 뭘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도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본인이 살아야지 누굴 가르치지. 여기서 흘러나가야지. 지도 안 되는데 뭘 가르치려고 애를 쓰니. 나부터 살아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지.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의 활동을 내 안에서 할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건강하잖아요. 저는 유기 음식은 가능한 조금 먹고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열증을 내고 하나도 없어요. 조금 먹고 내 안에서 충분하게 말씀 활동을 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계속 가동시키고 살려내고 피를 생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한테 말씀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은 백혈병이 있대잖아요. 피가 부족이려나? 그래? 그럼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피가 부족이 어떻게 해야 돼? 희생해야 돼, 희생. 생명활동.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돼. 그래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속셈 조금 갖고 하면 더러운 피야. 계속 순전하게 값없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말씀으로 빚었기 때문에 말씀의 법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럼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줬니?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그 행동은 네가 하는 거니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은 우리 몸을 위한 거, 육신으로 할 때는 우리 몸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영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은 죄를 지어서 다 없어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영이 온 사람, 굴복된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해보세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믿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믿을 때 그런 판단력이 와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존재감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해. 아우, 엄마 진짜 왜 이렇게 할 일 없나 그렇지만 저 열심히 해. 말세는 열심으로 사랑을 하거든요. 혼란해진 때기 때문에 열심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틈타 여러 가지가 자꾸 여기서 계산이 올라가야 돼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서 우리들 이렇게 돌아갈 때 윙가 윙 돌아가잖아요. 막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틈탈 수가 없어요.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 이제 이곳에 말씀이 들어가신 분은 활동이 나타날 것이고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말만 잘해. 헛되이 인생 사는 거지. 왜 그래요? 굴복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못 입었어요. 너무 이 안에 잘난 것이 너무 많아 스스로.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이가 가난하구나 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너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 건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늘 하나님 빛이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을 때 욕심이 잉태한 즉 혹시 내가 어디 욕심 왜 이런 일 있지? 내 욕심 있는 거 아니야. 내려놓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침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다 욕심을 가지고 온 죄성을 가지고 온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해결해 놓으신 걸. 욕심을 죽이는 욕심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죄인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다 박고 무덤에다 박아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활동하시는 분은 들으신 거예요. 오늘도. 들어 먹어주신 것이고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하셔야 돼요. 들어서 묵상하셔야 돼요. 소화하셔야 되나. 소화하고 흡수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떡이 돼서 욕심이 꼼짝 못하게 되지. 아, 들었어. 나 이제 소용없어. 또 욕심이 올라와. 매일 해야 돼요. 이것이 쑥 들어가서 죽여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걸 감사하는 사람은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라. 여기 와 계신 예수님 근원적인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생수, 마르지 않은 생수가 터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고통으로 시달리는 인생살이에 주님 평강으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몰라서 주 앞에 높아지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낮출 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높아지는 것은 좋아하지만 낮아지는 걸 몰라서 높을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로 예수 나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